이 하나님께서 애굽에 10번째 재앙을 내리심으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장정만 60만 명이었으니 전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모습은 장관을 이루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로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짐승과 가축을 이끌고 은금 패물을 다 짊어지고 애굽을 탈출하여 이동하는 모습은 상상하기 벅찰 정도로 찬란했을 것입니다. 많은 백성들이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빨리 갈 수도 없었고 또한 장시간 이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숲곳에 장막을 쳤고 또한 광야 끝 에담에서도 장막을 쳤습니다. 쉬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는 비아히롯 바닷가에 장막을 쳤다라고 말합니다. 홍해가 펼쳐진 곳 그 바로 앞에 장막을 쳤습니다. 이 출애굽기 13장 17절 말씀에 보면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홍해의 강약길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계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홍해 바다 앞에 장막을 치도록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은 3절을 통하여 우리는 조금 알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통로가 막힌 곳으로 가서 지금 홍해 앞, 그 홍해 앞에 이 장막을 치고 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는 광야에 갇혀버렸다, 지금이라도 추격을 하면 충분히 그들을 사로잡아서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에게 그러한 완악한 마음을 심어주므로 이 바로는 서둘러서 군사를 재정비하고 병사들을 이끌고 추격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비아히롯 바닷가에 장막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군사들이 칼을 뽑아들고 전차를 타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출애굽한 것을 후회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나아가 그 원망의 소리는 분명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과 울분을 듣고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기 위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니 요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15절부터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비아히롯 바닷가 앞에서 애굽의 군대와 하나님께서 싸우십니다.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추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던 이 애굽의 군사들은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인했습니다. 곧 손만 뻗으면 닿을 것 같은 확신이 들었습니다. 목표물이 눈앞에 보이자 더욱더 힘차게 달렸고 뛰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손에 잡힐 것처럼 보이던 그들은 도무지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계시던 그 여호와의 사자가 뒤로 와서 애굽의 병사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선 것입니다.
그러자 애굽의 병사들은 구름과 흑암으로 앞이 보이지 않아 무척이나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자신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백성들이 보이지 않게 되자 혼란에 빠져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에는 나처럼 환해서 가야 할 방향을 분명히 보고 그 빛을 따라서 걸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닷가 앞에서 애굽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 가운데서 막아 세웠습니다. 밤새도록 그들은 어떠한 공격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어둠은 걷히게 되고 새벽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자 여호와께서 큰 동풍을 일으켜 밤바다가 마른 땅이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이 바닷물을 가르시자 육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좌우의 벽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육지처럼 걸어간 것입니다. 이 모습을 애굽의 군대가 동일하게 보았습니다. 급하게 지나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앞서 홍해를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나가는 것을 보며 놀랍다, 기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겨를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당장이라도 쫓아가서 그들을 사로잡아 되돌아갈 그러한 생각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좌우의 벽이 된 그 홍해 길을 따라서 끊임없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으려고 뛰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다시 애굽의 군대와 싸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 말씀에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를 대항하여 싸우십니다. 바다 한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막으시고 오히려 그들의 전차 바퀴를 망가뜨림으로 혼란스럽게 만드시고 혼미하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애굽의 군대를 향하여서는 대항하여 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10번째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하지만 이 애굽의 바로는 포기하지 않고 집요하게 추격하고 공격하려고 합니다. 다시금 사로잡아서 종의 신세로 전락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분명 그들은 10번째 재앙으로 인하여 심각한 타격을 입고 거의 무너진 거나 마찬가지였지만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추격을 완전히 뿌리치시기까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싸우십니다. 애굽의 칼과 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그들의 병거를 부셔뜨리셨습니다.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마지막 장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서 반대편에 도착하게 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홍해 물에 잠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애굽의 군대는 멸망시켜 버렸습니다. 홍해를 건넌 그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시체로 떠다니는 이 애굽의 군대를 보았습니다. 처참하게 죽어있는 수많은 시체들을 보았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살아서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그 애굽의 병사들의 죽음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애굽에게는 철저한 멸망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살리셨고 애굽은 죽이셨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물은 노아의 홍수를 생각나게 합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자들은 전부 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홍해 물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마치 죽음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물을 가르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 위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물이 좌우의 벽이 되어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세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건을 바라보게 될 때에 그러한 홍해가 갈라지는 거, 그러한 놀라운 기적 우리도 경험하고 싶다, 우리도 그런 거 한번 체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홍해의 사건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세례와 연결짓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지나온 이 사건을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홍해를 건너온 것은 애굽의 지배에서 벗어나 자유의 몸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애굽의 종노릇 하며 살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군사들은 물로 덮으심으로 그 길을 건너오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을 건넜고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라고 하는 거, 마귀의 종노릇 하는 그러한 삶에서 자유를 얻어 새 생명과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마귀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악의 멍에를 메고 이 땅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처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머리털 하나라도 자신의 백성이 상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죽음이 우리를 넘어갔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대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대신 싸우십니다. 우리가 어린 양의 피를 붙들고 그 분을 따라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끝까지 싸우시고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지켜주심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러한 것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때때로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참으로 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라고 권면합니다. 분명 우리는 조심하지 아니하고 깨어있지 아니하면 곧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깨어서 근신하지 않는다면 넘어지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공격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는 어쩌면 불안해하고 두려워 떨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것을 보고 불안해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했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까지 원망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믿음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비난해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그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곧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고 지켜주심을 그렇게 알면서도 인정하면서도 믿으면서도 현실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마치 진퇴양난과 같은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때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립니다. 마치 우리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처럼 위풍당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한순간에 침체에 빠져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얕고 얼마나 가벼운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어리석고 연약한 자들임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별 볼 일 없고 대단하지도 않고 위대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끊임없이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절망하는 우리에게 길을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을 열어 보이심으로 마치 기적과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펼쳐 보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는 이유는 단 한 가지뿐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단 하나의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조건 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바라보고 나서 그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를 경외하기 시작했고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기 시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될 때에 모든 사람들은 찬양하게 되는데 시편 기자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러뜨리신 이에게 감사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크신 능력을 펼쳐 보이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그는 약속하신 대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친히 싸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함으로 그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경외하고 믿도록 만드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분을 진정한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마귀의 종에서 구원하여 내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에라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우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 삶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